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싫으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자신을 한 목소리 모두 게을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찬양한 자입니다. 446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446장이요. 주
철학이라는 나라 그리스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퀴닉사파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퀴닉 학파가 뭐냐? 퀴니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게 뭐냐? 개와 같은. 이 사람은 일평생을 통 속에 삽니다. 이들의 생각이 뭐냐?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형식, 이건 참 무가치한 것이다. 내 마음 안에 모든 욕심을 다 버리게 되면은 진리만 남아있는데 이 진리만 추구하며 살면 인간의 행복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현실 무시, 지팡이 하나 옷 한 벌, 그 와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좀 괴짜들이죠. 이때 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함락한 잘하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의 평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왕이 만나자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왕이 찾아왔어요. 이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대 원하신 거 있으면 내가 해주리다. 바라는 게 뭐요? 이 대왕의 말에 통 속에 앉은 채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쪽으로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대왕. 햇빛이 막혀서 햇빛이 안 들어와집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정복하는 이 알렉산더가 아니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이 디오게네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서 아테네 시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 어떤 사람? 진실된 착한 사람을 찾으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참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아침에 서늘한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던질 때마다 그 그물이 가득차게 고기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허탕칠 때가 많아. 가끔 그물 가득히 잡힐 때나 큰 고기가 잡혀올 때마다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두고 온 부모님,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정신없이 그물을 던지는 그런 모습 뒤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분이 있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던집니다. 유명한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이 어촌에서 어부로 끝나야 될 한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적인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어부로 끝날 인생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날 한마디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의 가정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너로 하여금 이 사회를 내가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암흑과 같은 이 사회 너로 인해서 작은 빛이 비쳐나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줄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사실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그럴 만한 조건이나 이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어요. 한마디로 제자로서 감당해낼 기초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벽천한 농부였었어요.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족이나 부양 잘하면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이 사회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직업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기치도 없는 이 베드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만들어가느냐? 이 사회가 무시하는 베드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소속되어지고 내가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셨다.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그 의미가 뭐냐?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인물 내가 찾으리라.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또 21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야고보 요한 발견하시고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가 얼른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지나치는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진리가 뭐냐?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위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로 삼아 주실 때 생기는 관계가 제자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게 되면은 내가 어느 곳이든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니겠다.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 하나 없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 사람, 이 서기관을 왜 거절을 하셨느냐? 이 사람의 의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자기 출세의 지름길로 이용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어요. 제자는 스승이 필요해서
제자로 부르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부라고 해서 제자로 삼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운데는요, 세리 공무원도 있어요. 바돌로메 같은 그 농부도 있고, 소치르는 누구도 있고, 가룟 유다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건요, 100% 확신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꽝이 더 많아.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생산적으로 내가 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낙심을 딛고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의 직업인데,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또 가시다가 누굴 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또 그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생산적이든 비생산적이든 창조적인 것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해 나가서 손길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좀 바뀌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큰 사도로 다시 태어나리라. 베드로, 안드레 택하신 다음에 조금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화목하게 일하는 그 가족들의 어떤 교성, 자녀들의 교성, 단란함, 이런 것을 봤죠.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화목하게 나가는 그런 가정이죠. 마치 잘 기워진 그런 그물처럼 부모 공경이나 형제 후에 잘 짜여진 그런 가정, 그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다. 두 번째 보신 건 뭐냐? 그들은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완전을 향해 나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찢어지고 나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고 그걸 기울어 오셨어요. 그 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세상 속에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그 영혼에 파괴가 온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 나눠지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가서 저들의 찌른 마음을 보수해 이렇게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너희는 찌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 꿰매어주는 역할하는 그런 제자로서 건너야 된다. 그 형제는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더 이상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보수해주고 꿰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가슴에 손을 대고 나야.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찢어 발려요? 큰일이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도 희한한 목사님들 계신데 가는 데마다 오른편은 내 편, 왼편은 내 편 아니야. 둘이 싸움 쳐요 그냥. 아직 교회를 박살내놓고 자기 떠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장기자랑이야. 가는 데마다 그래? 그 목사님 장기죠?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분들이 목회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간혹가다 마음이 서로 흩어져서 상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가서 꿰매야지 둘을. 너 이긴다고 그랬어. 너 쟤 이길 수 있어? 두 사람 신나게 싸우고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있어.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요, 나같이 잘생겼다고 선택하면 안 돼. 할렐루야. 여기서 같이 병이 보였다. 여기서 아멘을 해 주셔야 내가 좀 이렇게 자 올라가지. 병진이가 제일 잘 돌아가 보니까 절대 나같이 못생긴 사람 할 줄 아는 건 있어. 절대로 해치지 못해. 나누지 못해. 싸우면은 말리고 합쳐합쳐. 잘한다. 야 코피 터졌다 너 어때? 야 몽둥이 되니까 저 뒤통수 한번 때려봐.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꿰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서 딱 20절과 22절에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 날쳐 듣고 좀 단어 하나 딱 있어. 뭐예요? 단어 하나 딱이야. 그 하나씩만 딱딱 붙였어. 버려두고 앞에 곧이었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그물과 배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세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따른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 가느냐? 내 생계의 수단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가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간다.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에는 계획 플랜들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부르는 거야. 그리 곧 따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아이 못 가요. 아이 할 거 많아. 저거 다 해두고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베드로가 그 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베드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적인 능력이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자기가 가진 권력, 지식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따라갔다. 곧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면 주님 내 모습 보세요. 내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 고귀한 거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머뭇거리게 한 것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러주셨느냐?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안 가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부르시는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대통령이 부르면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자리 하나 주려고 가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심에 그 부르심은 진짜로 달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난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들이 지금 삶의 터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날 아침에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아침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니까 결단하는 거죠. 내가 미리 생각 많이 하고 준비하고 앞뒤 재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꾼으로 내가 널 필요하다니까 현재 즉시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은 내가 좀 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따라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표현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9절 큰 빛이다.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 빛으로 오셨다.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릴리 이 어부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큰 빛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큰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칭찬 안 돼요. 너무 귀한 분이시지만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요. 그걸 알아야 돼. 내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어. 주님은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방해꾼이 있어. 옆에서 누가 잘하고 그것도 일이라고 했어. 이게 아니야. 내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야. 제 자신. 내 자신의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추천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맞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기도가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와 그 바람으로 내 자신을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로서 여러분을 보시길 원합니다. 2020년도 이 큰 놀라운 기대의 눈,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그런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